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은 교리집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런 걸 정리해 놓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성령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정리해 놓은 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공부는 마치 우리 인체로 비유를 하자면 뼈대와 같은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것들이 살이고 그리고 일주일 1년에 이제 일독하는 이러한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좀 균형 잡힌 성경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어느 한 부분에 어떤 한 진리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너무나 분명한 다른 교리나 진리들을 배제한 채 이러한 것들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여러 부분에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각각이 서술하는 바가 교회의 어떤 면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도 교제를 하시겠지만 엠마우스 성경학교에서 나온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고 하는 책,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미리 보시고 이 말씀 시간을 참여하시면 더 분명하고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교회의 의미가 뭔가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하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과 섞여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내어져서 광야에 따로 모여 있는 이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모인 무리라고 하는 단어에 에클레시아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모여있는 어떤 좀 주변 사람들과는 좀 격리되어 있는 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도 그렇고 애굽 땅도 그렇고 둘 다 뭔가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리고 그들은 철기를 쓰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청동기를 사용을 하고 소나 양을 치는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그 광야에 그 척박한 곳에 유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어 그런 따로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어
라고 하는 이제 보통 명사로 교회를 썼을 거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따로 모인 사람들, 그 따로 모인 무리가 뭐 데모를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라고 말할 때 그냥 누군가가 지금 그 총독에게 뭔가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것들과는 좀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으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유대교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과 따로 모이는 사람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신약교회로 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뭐 인도자를 세우는 거라든지 그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필요한 이런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리셨고, 그 교회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게 따로 모여 있는 무리들, 그 에클레시아는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냥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로 에클레시아를 쓰다가 이제는 그냥 아예 대명사가 된 거죠. 그거 에클레시아 있잖아, 그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그 특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유대교의 어떤 조직이나 그 헬라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새롭게 하신 그런 무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죽으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 정말 그것을 자기의 흘려야 마땅한 피로 인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로 언약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섭리는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또는 이방인에 대한 섭리와는 다릅니다. 유대인을 계승한 것도 아니고 또 다니엘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말씀하시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정말 이방인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시대의 어떤 일부분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한 무리로 교회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한 무리의 특징은 한 목자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양을 이끌어서 한 무리가 되게 하는 방법은 그 음성이죠.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와중에 목자가 목소리를 내서 양들을 부르되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끌어내면 신기하게도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 그 거짓 목자들의 음성은 그 음성을 듣고는 저건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피하여 가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지 아니면 삭군인지 또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분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지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인지 아니면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 이 목자의 음성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이 섞여 있던 무리들 가운데 이 양 무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한 무리가 그 그리스도께 나와서 따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박한 것을 워낙에 이제 교회들이 거대한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이것의 반작용으로 또 너무 소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정교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네 가지의 밭이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또 그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핍박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얄팍한 믿음의 밭이 아니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기운이 막히는 그러한 밭도 아닌 좋은 밭,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인내로서 결실하는 밭을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돌들을 쌓아가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는 기준이 되는 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친히 기초, 토대가 되시고 또 기준이 되셔서 그분을 기준으로 사도들이 연결하고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연결하고 성령께서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바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접점입니다. 만나는 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님의 거하시는 곳. 그래서 유대교의 성전, 굉장히 하나님이 개심직한
그런 곳이고, 거기에서 계속 양들이 죽어가고 소들이 죽어가고 어떤 행사들이 일어나고,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심직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심직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겉모습, 그냥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계심직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정말 이것은 아무도 줄 수 없는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다 하더라도 정말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런데 정말 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 누가 저걸 믿냐? 부활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업신여겨지는 것 같은 복음인데, 그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들을 때,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그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성령님께서는 그곳에 거주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표현하시고 만물보다 뛰어난, 그리고 이 교회는 만물을, 그러니까 이 만물,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고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육신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에 속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몸과 머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하게 된 교회가 이제는 자기가 또 속해 있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 만유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역사를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한 번뿐인 삶을 온통 교회를 위해 쓰시고, 그 교회를 위해 가르치시고,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욜로라고 하는 게 있죠. YOLO 해서 당신은 딱 한 번 삽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니 죽은 다음에 심판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이래야 마땅하고 옳고 이런 것들, 또는 죄를 지었으니까 양심의 가책,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 있으면 돈으로 나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살라고. 이게 참 뭔가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에이 그래 욜로지 뭐 사람이 두 번 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질러버리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욜로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그분의 단 한 번뿐인 생애 33년, 그 중에 정말 33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진짜 단 한 번뿐인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을 드려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과 그리스도 사이의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만물에 속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게 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갈라져 있죠. 성전과 이방인의 성전에도 보면 유대인의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완전히 부정한 자들이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봤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느냐도 유대인들에게나 물어보는 심판이지 이방인들은 물어보나 마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하죠. 이 정말 다른 이 두 존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고, 화평하게 하시고 지어져 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든 무엇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사실 실제로 보면 우리 마음이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보면 정말 무한하죠. 정말 그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마음에 온통 거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모습 한 조각씩을 다 봤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고 이건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 이 유월절마다 피를 바르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이거는 유대인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걸 아는 유대인이 알게 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이런 의미였군요 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유대인들이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다를 거고 여자가 다를 거고 부자가 다를 거고 가난한 사람이 다르겠죠. 그리고 젊었을 때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나 같은 자를, 아무런 쓸모없는 자를 어떻게 날 구원하시나.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기적을 통해 그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이방인 가운데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또는 백부장의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감격은 훨씬 더 컸을 거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구약을 내가 구원받고 나서 다시 보니까 구약에 유대인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 있네요. 이 한 조각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각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만 알게 된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태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지어져가는, 차별이 없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교리들이 나오는 책이죠.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친근한 관계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과 그 교회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만 누리셨던 그 삼위일체의 그 교제를 이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셨던 교회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표현하시는, 이 관계를 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주신 게 그 부부의 관계죠. 그래서 처음부터 남녀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을 만드셨죠. 첫사람 아담은 남성과 여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이제 여성성을 뽑아내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남은 것이 남자인 아담이 되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둘이 서로 만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례로 결혼을 하죠. 이제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복잡하죠? 원래 하나였던 존재를 둘로 굳이 나눴다가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만 계시다가 그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나왔다가 그 만물 가운데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연합되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에 무언가를 계시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래서 그 사탄과 세상은 교회와 가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좀 진화론적으로 또는 헬레니즘 있죠. 그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조직들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요. 그건 어쨌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교회와 가정이죠. 특히 이 부부관계, 이 관계는 굉장히 사탄이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든든히 지켜가는 것, 이것이 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그 집의 식구와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원리는 가족의 원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원리입니다. 이 법이나 의무, 책임 이런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 의무가 아닌 그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만이 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감화할 수 있습니다. 저건 어떤 공무원이 뭐 나에게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고마울 것도 없고 왜 늦게 왔어? 뭐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된 책으로 그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죠. 기초가, 교회가 진리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초이고, 또 기둥은 그 당시에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칙령을 내리거나 포고령을 내릴 때 그것을 박아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이것이 기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 정말 예전에 뭐 유교가 있을 때, 유교가 기독교랑 비슷한 부분들도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많이 충돌하기는 했지만, 지금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간통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유교와 기독교가 굉장히 좀 많이 같은 방향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이, 정말 1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동성애 가정도, 엄마 아빠 가정도 가능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고 합리적인 가정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건실로 가.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10년 전에는 안 했을 거예요. 뭐 홍석천이 커밍아웃하고 나서 당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분위기가 그랬죠. 세상은 급변합니다. 그게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언론을 동원하고 해서 한 몇 년만 사람들을 세뇌시키면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돌변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 이 교회가 진리를 꿋꿋하게, 니네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람은 창조되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 산다. 이 진리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회를 따라서 그냥 꿋꿋하게 선포하게 될 때 교회의 역할이 충분합니다. 교회는 이론과 교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며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요즘 개신교회 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어떤 분이 굉장히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이제 누가 얼마 있는지가 다 나오죠. 그러면서 뭐 믿음이 좋다고 이래버리면, 그렇게 큰 돈을 헌신하신 분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고 올바른 교리를 전하지만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헌신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교회의 원리대로 운행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교회의 진리대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14주를 더 이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원리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가르치고 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게 되지, 사람들은 다르게 이용할 수 있죠. 마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복이 성경이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 이게 복이지 라고 하는 생각대로 성경은 유혹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을 그들은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씀이 참 맞다. 복음을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게 이 또한 교회의 진리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는 그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그 보석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보석을 보호하고 있는 상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 조각조각 나와 있는 그 특성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나? 그 당시에 정말 바벨론에 막 포로로 잡혀가고 헬라에 페르시아로 넘어갔다가 헬라로 넘어갔다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근데 왜 그런 유대인들 집단을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교회를 만드셔야 했나? 교회를 세우셔야 했나? 교회를 사셔야 했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앞으로 보다 충분히 말씀하겠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교회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는 것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뭔가 전하는 게 있어요. 전파하는 것. 이게 사람들, 세상 사람들 지금 교회가 되게 욕먹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심합니다. 다들 그냥 무심해요. 헬스장 어쩌고 해서 헬스장 때문에 뭐가 됐다 무심하고요. 그냥 자기 일 아니면은 무심해요. 근데 개신교가 특별히 욕을 먹는 이유가 불교 쪽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했거든요. 제가 캐톨릭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적개심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뭔가 티가 나거든요. 자꾸만 뭔가 침투하려고 하고 자기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뭔가 티를 냅니다. 카톨릭을 보면은 최대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아무런 티가 나지 않도록 술을 못 먹나, 담배를 못 하나, 제사를 못 지내나, 정말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요. 불교는 더할 것도 없죠. 매주 성당 가야 되는 의무조차도 없는 게 불교니까요. 근데 개신교가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특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더라도 구원받고 나서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이제 나 그거 못하겠어. 왜 그래? 속이는 추를 2개 가지고 살 때에는 이 추로, 팔 때에는 이 추를 썼던 사람이 이제는 그 추를 못 쓰겠는.
너 왜 그래? 그게 손해가 얼만데? 근데 도저히 못하겠어. 한 사람이 그러면 옆 사람이 되게 찔리거든요.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 손해가 나고 핍박이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낭중지추라고. 이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게 있으면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송곳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면모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연병이라고 부르죠. 전염성이 있어요. 옆에만 있어도 전염성이 있는. 그리고 교회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광야교회라고 해서 광야의 교회가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면 구약에서 신비였다라고 하는 것이 좀 교리적으로 맞지 않죠. 에베소서 3장 4, 5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교회는 다른 세대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던,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던 침례 요한조차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침례 요한의 어떤 헌신이나 순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수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은 하셨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걸 알지 못했고, 그것도 구유에 오시고 목수로 사시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셨다가 그렇게 부활하실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거듭난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오죠. 정말 우리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고,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모세 정도 되는, 또는 엘리야 정도 되는 그런 메시아 오면 우리가 잘 따르죠. 아니 만나 내려 먹이면 우리가 잘 따르죠. 당신도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는 것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죠 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있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한껏 낮아져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안나라 시므온 같은 이런 사람들만 이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니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비둘기 잡아 드리려고 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하죠. 교회는 구약의 무언가를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보는 그런 언약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실패했고, 노아와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결국 바벨탑 쌓아서 실패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죠. 아브라함도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말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제사로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언약들이 이제 교회에게 언약이 계승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주의인데 성경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세대의 막 그 실패들, 이렇게도 실패를 해?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안 돼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교회는 성공적이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창세 전에 교회를 마음에 두셨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몰랐지. 피조물인 우리가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섭리 이후에 새로운 섭리, 교회의 섭리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비추어 볼 때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공동체가 되는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았을 때 이방인에게 어떻게 침례를 줬느냐가 아니라 이방인하고 왜 식사를 했느냐를 가지고 베드로를 사람들이 힐난할 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정말 성령님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교회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에 관에 대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초대 교회 중에서의 초기 교회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아예 사람이 살 수 없게 막 소금을 뿌려가지고서 척박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이후로는 이제 유대인의 시대이죠. 그리고 핍박의 시대가 AD 313년 무렵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교회가 공인이 되고 믿어도 좋다. 그리고 380년에는 국교화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극심한 핍박이 있죠. 그러다가 이 AD 313년경이 로마가 막 황제가 2명이었다가 4명이었다가 내란이 일어났다가 막 하는 굉장한 혼란기를 겪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면서 이 동양의 군주들, 이 오리엔트 지방 있죠? 페르시아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여기는 절대 군주거든요. 이 절대 군주들은 공통점이 신이 나에게 이 왕권을 줬다 해요. 이 중국의 황제도 천자잖아요. 하늘의 아들. 그래서 막 그 하늘의 아들들이
이 개기일식이라든지 이런 거 일식 같은 거 예측해가지고서 막 그런 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제사 지내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지 하면서.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마나 그리스는 이 다신교잖아요. 이 다신교의 뭐 제우스가 가장 센 신이라 하더라도 뭐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보면은 막 그 타이탄들에게 그 제우스가 막 곤욕을 치르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 체계가 필요하다. 이건 마치 우리 삼국 그 고구려백제 신라가 그 성립이 되고 그래서 그냥 산에 가서 또는 나무에다 빌던 것들을 불교가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불교를 통합하지만 아니 성황당에 빌던 거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절에 가면은 그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하면서 그 하는 삼신할미에게 비는 어떤 사당이 있는데 그 정통으로 이 불교를 연구하신 분들은 저거는 불교 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거 완전히 이 토속 신앙인데 저기 이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라든지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죠. 이게 필요했을 뿐이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이 필요하고, 근데 이 다신교의 이 사람들한테 야 이제 이거 다 믿어 하려면 자기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은 자기가 없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캐톨릭이죠. 지금도 보면 각 나라와 마을마다 성인을 숭배하는 이것을 허용합니다. 다신교를 숭배하던 것, 제우스 대신에 피터를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절대 신 하나님과 잡다한 신 이것을 그 합성해 놓은 이 국교라고 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이 왕은 세속의 시기를 그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이 교황을 비롯해 가지고서 성직자들은 이제 그들의 정신 세계를 잡는. 근데 지금 교황권이 세지기 전까지만 해도 왕이 이 사제들을 임명하니까, 사제들이 또 결혼을 안 하니까 물려줄 수도 없죠. 이런 이제 서로 간에 너가 진짜 정신 세계에 있어서는 교황, 그 왕도 교황이 그 대관식을 해주잖아요. 대주교가 대관식을 해주는, 이걸 하나님이 그 내려주시는 권리다. 이걸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에게 그 대항하는 거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권위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보면은 봄의 제전들은 어떤 그 문화권에는 다 있습니다. 그 우리 애도 보면 단오가 있죠. 단오가 음력으로 5월 5일인데 이게 이제 중국식이어 가지고서 우리랑 좀 맞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중국식으로 북경이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봄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석이 있고, 그리고 그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태양의 그 동지가 12월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떴다가 지는데 점점 짧아지다가 12월 22일쯤에 제일 짧아지다가 이게 다시 한 3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길어지는. 그러니까 12월 22일부터 해서 12월 25일쯤에 다시 해가 길어지는 이 시기를 다들 큰 축제로 삼았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로마라도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성경에는 크리스마스는 없어 라고 해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부활절이라든지 이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러한 여러 이제 기독교적인 절기로 바꿔놓은.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캐톨릭이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이제 지금 500년 전 정도의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캐톨릭의 어떤 그런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이런 국가들과 싸우다 보니까 스페인, 그다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유럽에서 제일 센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뭐 지금 독일이라든지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뭐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30년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믿는 사람만 교회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들도 캐톨릭이 국교인 나라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국교인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이런 그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 정말 이 뭔가 새로운 걸 이식하면 거기 거부 반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이 그 거부감을 없애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 8일 정도 되던 날에 유아 세례하는 것으로 너는 이제 개신교도야 이런 식으로 그 하던 이것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그 캐톨릭은 성만찬이 중심이죠. 근데 이제 캐톨릭도 성만찬을 하기는 하는데 라틴어로 해요. 마치 그 절에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 독경을 하듯이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어쨌든 좋은 소리일 거이겠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는 영향이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는 영향이 있겠지 하고서 하는 것처럼 그냥 저 성스러운 언어 막 이런 언어로 취급을 하면서 그냥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으면서도 그냥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성체하고 그러면 그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몸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성만찬을 없애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죠.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고 그래서 뭐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그 초기의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했다고 죽임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 개혁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로교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교회들조차도 캐톨릭과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거죠. 그런 어떤 절기들의 문제라든지 또 개혁주의 쪽은 우리랑 좀 어색해요. 개혁주의에서는 또 이런 것들 뭐 유아 세례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프라이드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중3 정도 됐을 때 교리문답만 통과하면은 따로 세례 안 받고 그냥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 얘기 같이 나누다가 인근의 어떤 교회 그 전도사님이 몇 분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아니 그걸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어쩌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들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냥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모태신앙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적인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른 면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뭐 교회에 여러 뭐 너울을 쓴다든지 만찬을 매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성직자 제도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의 뿌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